기타심으로 6월 힐링과 멘토링 둘째 날 화요일 강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마우신 우리의 영의 친아버지, 우리의 전체를 지으신 우리 주이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힐링과 멘토링 사람 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무작정 온 것 같지만 하나님 결단코 목표가 있기에 그 목표를 달려보며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 67쪽 큰 6번 고백과 인식의 근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박 목사님께서 오전에는 출타 중이세요. 출타 중이시고 지금 송파 주사랑교회에서 기본과정 오전을 하고 다시 오십니다. 오후 나머지 3시간은 계셔요. 나머지 그 간증시간 또 3강, 4강, 5강까지는 목사님 계실 거고 또 상담 안 하신 분은 지속하실 겁니다. 상담할 거예요. 자, 이 방송은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안 나가고 녹화 중이에요. 녹화하고 죽전은 실시간으로 나갑니다. 지금 이따 오후에는 죽전은 실시간이 안 나가고 여기가 실시간 나가요. 양쪽으로 다 실시간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럽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백과 인식의 근원입니다. 자, 고백 전 시간에 좀 배운 거예요. 어제 고백과 인식의 근원. 그래서 고백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고백이라는 것은 회개할 때에 또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받았을 때에 고백하게 되지요. 회개하게 되죠. 고백할 때에 이제 심령이 되는 그런 생명 역사도 맛볼 것입니다. 이제 고백을 하는 곳은 영이죠. 영이 영에게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영에게 영으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영에게 영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 고백이다. 곧 뭡니까? 영에게 곧 하나님께 내 영이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백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이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우리 중심인 마음이라고 하는 요 가슴, 이 안에서죠. 이 안에서 이 고백이 나갑니다. 머리에서 고백이 나가는 거 아니죠? 고백할 때 누가 머리에서 고백을 해요? 아니잖아요. 인식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죠. 이미 고백하면 내 심장, 내 마음에서 상대방에게 그대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직구하는 것들이죠. 하나님께 직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식은 이제 지식의 부분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지식은 머리에 공급하죠. 혼의 지정의에, 혼의 지성에 공급을 합니다. 인식의 부분, 그 다음에 그래서 진리는, 인식이라는 것은 진리는 될 수 있어도 진리도 성경적 진리가 아니라 이런 실제적인 진리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자기가 깨달았다고 또한 경험했다고 하는 이 부분, 옳다고 하는 이 부분, 이걸 다 진리라고 말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은 이게 또 나와요. 자세하게 진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한 곳에서 전하고자 하는 진리가 나와요. 자, 지만 우리가 영성 훈련을 기본적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배웠던 진리는 뭐였어요? 진리는 진리 단계에 있었잖아요. 진리 단계, 생명 단계에 있었죠. 그 진리 단계는 그야말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단계, 더 깊이. 그러면서 진리쯤 되면 이성적인 감정이 좀 없어져요. 많이 이성적 감정이 없어지고 영의 감정이 생겨요. 진리쯤이면. 그래서 그때쯤에서부터 신령한 집을 짓기 시작하게 됩니다. 진리적 감각 아래서. 이해되셨죠? 고백은 내 마음에서, 인식의 부분은 내 혼에서, 머리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 출처가 틀리죠? 예. 자,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67쪽 1번 시작.
우리는 영적인 사유를 위해 먼저 분명히 구분해야 할 사실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 그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구분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영적인 관계는 1인칭과 2인칭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것은 항상 현재적인 사건이다. 잠시만요.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영적인 것은 나와 너의 관계 때, 곧 하나님과 나, 우리와의 1대1의 관계 때, 이때 일어나는 사건이다. 사건은 생명적인 거라 그랬어요. 사실이 아닌 사건, 순간 생명을 맛보는, 그래서 심령이 생성되는 심령이 생성되는 그 시점, 생명적 사건 또 현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논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책에 적혀 있구나라고 그걸 머리로 인식하는 거죠. 머리의 지로 동의해 갑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실제가 되어지면 그냥 이 내용 자체가 그냥 실제로 봐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허버덕거렸거든요. 근데 체험해 갈수록, 성장해 갈수록 사람이 되어지고 정신이 되어질수록 아하, 참 내용이 너무 귀한 거예요. 뒷받침이 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더 포괄적으로 넓게 깊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이 되더라고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이 책을 싫어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떻게요? 이거 성령님께서 힐링과 멘토링의 교재로 딱 정해 주신 걸. 이미 언제? 2003년, 2005년, 2005년 이때. 벌써 14년이 된 책이에요, 이 책이. 어제 목사님 이거 책 몇 번 읽으셨다고 그러셨죠? 들으셨어요, 혹시? 200번이라고 그러셨죠? 저도 들었어요. 언제 이렇게 많이 읽으셨나 몰라. 그러니까 원하신 거예요. 200번 읽었대.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100번 읽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숙지하라 그랬어요. 숙지하라. 지 머릿속에 깊이 넣어놓으라. 읽을수록 하나씩 두씩 더 들어오잖아, 이게. 근데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머리 부분이 참 굳어져요. 생각에 굳어져. 참 안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52쪽서부터 261쪽까지 거기가 이 책을 종합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이해가 안 되면 거기라도 열심히 읽으라는 겁니다. 저는 그거 열심히 읽다 거기서 심령을 체험했으니까. 인간과 사람도 거기서 발견했으니까. 로마서 6장, 7장, 8장도 덩달아서 체험하게 되니까. 뭐 기본 과정의 앱은 이미 깔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영성 훈련을 통해서 기본 과정, 구속사 체험은 다 깔려 있어요. 거기에다가 체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재체험해서 올라가자예요, 결국은. 이것이 재체험인 줄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훈련하다가. 근데 나중에 상담에 가면서 거기쯤 가니까 어느 정도 이제 도달한 것 같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까지구나. 사람이 된다는 것까지구나. 물론 사람이 된 후에도 무언가 또 카운트다운 분명히 프로테이지 지금 먹이고 있을 것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심령에 있었냐. 내가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아니했냐. 이거 프로테이지 먹이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뇨병 걸리신 분들 있죠? 그분들 이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세 달쯤 가서 다시 검사하잖아. 혈액 검사를 할 때 당화 혈색수가 거기서 나오죠. 거기에서 약을 많이 먹었는지 때를 따라 먹었는지 엉터리로 먹었는지 거기서 당화 혈색수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저 그게 처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그걸 어떻게 나오는 건가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그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피에 다 나오는 거예요. 피에 다 그게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체킹해 갔을 거예요. 체킹하시고 또 다루시고 그래 너 어느 만큼 몇 프로 한 달 동안 내 안에 있었다.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그거 분명히 체킹하실 것 같아. 뭔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쉬우면서도 안 쉬워요. 쉬우면서도 안 쉬운 건 뭐냐? 내 자유의지대로 내가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쪽에 있는 성향도 상당히 있더라. 상당히 있더라. 심령으로만 100% 있는 것 쉬운데도 안 가려고 해요. 이제 안 되는 게 아니야. 이젠
알면서도 안 갈 때도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그래서 심령으로 살지 아니하는 죄가 또 있어요. 심령에 있지 아니한 죄. 알면서도 지는 죄가 그거더만 너 심령으로 살 줄 알잖아. 그러면서도 거기 안 가. 알고도 안 가. 알고도 사랑방에 안 가. 건넌방에 있어. 이게 뭔지 아시죠? 아실 거예요. 자, 알고도 짓는 죄, 고차원적으로 그건 진짜 알고도 짓는 죄예요. 그 부분들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냐고 우리 안과 밖에서 어거에 가고 늘 계시는데 우리 육체는 졸고 졸다가 자다가 깨다가 이럴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안 가요? 가서 누리는데 그것도 넉넉히 보면서 하는데 가야 되는데 지금 사기생들이 지금 멈칫들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어느 정도 B쯤 올라오면 B나 B에서 B뿔쯤 오면은 그래 이쯤이면 돼. 이쯤이면 심리 10년도 되는데 뭐 굳이 안 가도 돼 이러면서 통신으로 옮겨주면 좋겠는데 그나마 통신으로 옮기지도 않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거 갖고 살아. 영혼몸 정신심리 B 플러스 A 요거 된 것 갖고 살아. 그쯤만 내도 맛을 알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온전히 벗어나셔야 되거든요. 분명 그 부닥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계쯤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 또 콜 아시겠죠.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근데 그런 부분도 다음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필요하게도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시. 그렇지만 우린 빨리 달려가자고요. 서로에게 어디까지? 사람 백에서 정신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정신까지 가셔서 그쯤 가셔서 놓을래도 놓으십시오. 그 이전까지는 위험해요. 참 위험합니다. 자, 간략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인식의 관계는 오직 3인칭 안에서 서술되는 사실과의 관계를 말한다. 전자는 실제성의 관계이며 후자는 진리의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전자를 신앙과의 관계로 후자를 지식과의 관계로 명명할 수 있다. 자, 그대로 읽겠습니다. 간략하게 말한다면 우리 정신이 1인칭과 2인칭의 관계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인격에 근거한 만남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신이 3인칭적인 관계에서 서술되거나 기술 묘사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실제성을 표현한다고 해도 이미 인식된 사실이다. 비인격적이고 객관화된 사실이 된다. 인식된 사실이란 이미 과거가 된 사실을 두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성의 문제는 현재와 관계하지 과거와 관계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정신은 처음부터 두 개의 세계 앞에 놓여 있다. 그 두 개의 세계가 뭔지 아시죠? 육적인 나의 세계와 또 현세 천국인 영의 세계. 이 두 가지의 관계 외에는 없어요. 내가 내 세계 속에서 육으로 돌아갈 것인가, 과거로 살 것인가, 인식된 부분으로 살 것인가, 관념의 부분으로 살 것인가, 체험된 걸 가지고 계속 써먹는 걸 가지고 관념됐다고 그래요. 관념화됐다고 그래요. 이게요, 지속적인 실제 체험을 맛보지 않으면 컬컬해요. 조금 많이 체험하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인 인간에서 사람이 되는 이 힐링과 멘토링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인식된 부분에서 관념화된 상태에서 살아요. 그 다음 단계를 분명 그 체험하지 않으면 체험이 돼야 돼. 체험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지거든요. 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지금 누구다? 수료에서 지금 저기 가양동 거기 밑에 노란 카드 노란 카드 이 수료하신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먼지를 잔뜩 겹겹이 쌓인 먼지가 그 노란 카드에 속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강시처럼 보여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 관념적으로
과거에 인식을 붙들고 살고 있는 분이 많다.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거기는 완전히 다였어요. 뭐죠? 육신으로 산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옳다고 하는 자기 의식 갖고 산다는 거예요. 체험이 없어요. 내 안에 만남, 심령된 성전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컬컬하겠어요. 넌 컬컬한 줄도 몰라. 그러니까 자꾸 보다 이데아, 더 나은 걸 찾아다녀. 여기저기 저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안 채워져. 성장한 것만큼의 말씀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한 곳으로 힐링과 멘토링을 하는 곳으로 부르죠. 콜하십니다. 이미 날 거기 갈 거야. 가야 되겠어 할 때부터 이미 내 안에서 누가 일어나셔요? 그분이 일어나. 빨리 가라고 일어나시는데 그것도 몰라. 그냥 눌러놔. 근데 결국은 몇 번 반복 속에 하나님의 그 콜링,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콜링을 따라서 또 힐링과 멘토링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우후죽순으로 올 걸 전 봤어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새로운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성장에서도 육신으로 살고 있는 좋은 분들을 우리가 깨워야 됩니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자, 여기서 실제성을 현재에서 만나는 인격의 세계인가, 지금 막 만나야 되는 실제성, 혹은 생각이나 사유 속에서 인식의 세계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다. 머리에서 만나고자 하는지 내 영, 마음에서 만나려고 하는지 요를 분별하는 것이죠. 인격은 인식에서 갈라져 나온 인식의 변종도 아니고 인식과 혼합되어 굳어진 인식의 사생아도 아니다. 인격은 오직 인격은 누구시다? 하나님뿐이다라고 배우셨어요. 맞고요. 또 인격은 다른 표현으로 비슷하게 정신자, 다 같은 의미의 표현이다랍니다. 용어는 달라도 의미는 같다고 그랬어요. 넘어갑니다. 68쪽입니다. 두 번째. 자, 실제성의 세계 함께 읽어요. 또는 영적인 세계는 인식론적이고 인과율적인, 잠깐만요. 함께 읽는 것이 유익하세요? 아니면 여기서 읽고 본인들은 귀로 들으면서 속으로 읽는 게 유익하세요? 그죠? 후자죠. 딱. 제가 확실히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혼자 읽으면서 본인들은 듣고 속으로 같이 눈으로 읽고 같이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같이 읽는 게 좋은지 손 들어보세요. 자, 전자. 여기서 읽고 여기서 들으면서 자 들어보죠. 그러면은 같이 읽는 게 좋다. 한 분. 자, 두 분.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많은 쪽을 따를게요. 예, 많은 쪽을 따를게요. 저도요, 해보니까 혼자 읽으면서 하는 게 좋아요. 같이 읽다 보니까 이 사람 목소리가 괜히 들리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지만 전 체험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지금 한참 해왔잖아요. 제가 한참 해온 결과 애가 읽으면서 뭐 상관없는 분도 계셔요. 근데 분명히 손은 2명 위에는 3명 위에는 다 뭐다? 여기서는 읽고 여기서는 눈으로 귀로 듣겠다. 입으로 조금씩 읽든지 이게 더 많았어요. 그럼 저도 이걸 택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편해요. 하다 보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편해요. 괜히 같이 읽다 보면은 속도도 많이 얘기해야 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네. 이런 분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네. 확인 잘했죠?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읽을까요? 시작. 실제성의 세계 또는 영적인 세계는 인식론적이고 인과율적인 공간적 개념의 세계가 아니라 푸뉴마적이고, 그러니까 실제성의 세계는 뭐다? 푸뉴마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푸뉴마란 건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려요. 체험해서 이해되는 것을 푸뉴마라고 그래요. 영적인 것을 체험해서 이해됐다. 이해돼서 아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 푸뉴마라 그런다. 그 다음에 다른 표현으로 또 비슷하게 심령에 대해 영적으로 아는 것이 뭐다? 푸뉴마다. 정확히.
그래서 푸뉴마는 네 가지를 또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도 표현할 때가 있고 성령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사람의 영, 곧 인간의 피조된 영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네 번째는 인간의 정신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푸뉴마란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성령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사람의 영, 가로에서 인간의 피조된 영 같은 말입니다. 네 번째 인간의 정신. 이걸 뭐라 그런다? 푸뉴마라고 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인간이 관계해야 하는 것. 전자는 영적인 세계라고 하고 후자는 자연이라고 한다. 자연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리고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밝혀 놓았듯이 시간과 공간의 인과율적인 세계이다. 이 세계에서 존재하는 인간은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선천적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자연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인식이 시작된다. 그래서 인식은 자연과 관계하는 방식이다. 쭉 비슷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어갑니다. 그러나 칸트가 말한 대로 인식의 세계가 아닌 실천 이성의 세계와 인간은 불가피하게 관계해야 한다. 실천 이성의 세계란 하나의 요청된 세계인데 순수 이성으로는 경험 불가능한 세계인 것이다. 칸트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세계가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인식의 세계가 아닌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인간의 본질적인 동경을 말해준다. 칸트의 실천 이성의 대상의 세계는 따지고 보면 인식의 세계를 넘어서 있는 피안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 칸트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창조주의 세계를 암시하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종교가 가능하다고 칸트는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식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인데, 그러니까는 생각 속에 생각으로 사유하고 연구하고 하는 부분에 이외의 것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의 인식의 부분에 머리 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세계가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영의 세계라는 건데 이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인식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세계가 뭐라고요? 영의 세계다. 그 세계는 무엇으로 사유가 가능할까? 그 세계는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다? 이 신학의 주제다. 신학에서는 신앙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갑니다. 신학에서는 신앙이 와야 되네. 신앙으로 해야 되는데 신앙으로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이 신앙은 또 계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계시. 근데 계시는 또 심령에 대한 상태에서만이 계시하시잖아요. 심령은 언제 돼요? 영에게 영으로 나아갈 때. 아까 아침에 첫 번에 말해드렸죠. 고백. 이 고백은 영에서 일어나는 거랬잖아요. 영에게 영으로 말해야 되는 고백. 요게 심령이 되는 거죠. 이때가 심령. 심령 안에 다 있다. 여러분 들으셨죠? 키포인트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심령만 되면 돼요. 이게 쭉 그 심령으로 난 살아야 돼. 100%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제겐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왜? 사람 됐고 작년 4월 10일 날 정신은 작년 11월 12월 요때 12월 중순쯤인가 요때 정신 됐고 그러니까 지금 정신 된 지 몇 개월 됐나? 오늘 6월이죠? 6개월, 7개월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난 또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야. 그냥 인간은 다 죄인인 거. 그래서 그 죄에 또 매이지 않도록 자유케 하신 하나님. 물론 회개하죠. 주여만 불러도 되니까. 주여만 불러도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이미 주여는 외적 성령 충만 안과 밖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늘 우리 안과 함께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생명 단계에서 말씀을 체험할 때요. 어떤 말씀의 부분을 순종하고 났더니 제 안에 누가 계시는 게
어떤 한 분이 그냥 안에 계셔. 이 안에 계시는데 어떤 육신을 갖고 있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계시면서 그냥 나는 껍질이고 뭐 그게 그때 당시는 그런 용어를 몰랐지만 아하 알맹이와 껍질이 그게 그때 뭔지는 슬쩍 알았는데 이걸 보면서 껍데기라는 것을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할 때 순종했을 때에 내 안에서 인격으로 그 아버지는 일어나 주시죠. 그 일어나시는 부분 인격으로도 알아졌지만 그게 인격인 줄 그때 또 몰랐던 거죠. 심령이면서 아, 내 안에 어떤 존재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막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첫 장의 말씀들이. 어디 있어? 이 몸은 보이는 육이지만 영은 그걸 입고 있잖아요. 그걸 입고 계시는 거예요. 참나가 뭡니까? 참나는 영이에요. 혼이 아니고. 참나는 영.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영. 이미 연합돼서 함께 계신 그 영. 내 안에 심령으로 계실 때만 인격으로 드러내 주시면서 나 여기 있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아니고 여기 있어. 내 안에 있어. 그 느낌. 그 관계 속에선 내 안에서 알아지게 하는 그 맛 있죠? 이 맛 때문에 지금 달려오시는 거잖아요. 희락, 찡함. 일어난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온전한 자아, 새 자아잖아요. 이게 영의 자아잖아요. 그거 하러 가는 게 이렇게 조금 복잡스러운 것 같아요. 왜? 머리로 인식에 있었던 부분, 관념으로 있었던 부분들을 다 처리해내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그 인식만 가지고 푸념만 만들어서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 인식된 부분도 그래 너 그것만 옳은 지식이야 바른 지식이야 그것만 뽑아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모든 지식들을 다 분토같이 다 배설물같이 모든 걸 다 버렸다 그랬어요. 오직 온인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 안에 들어가시는 거죠. 오늘 경험한 것도 또 내려놓고 또 다른 거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주님 앞에 있을 때는 함께 있을 때는 늘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 하시는 것, 새롭게 만나는 것은 오직 어디다? 내 마음, 영, 심령이 될 때만이다. 항상 우리는 부르는 존재로 내 영, 속 사람을 응시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어요. 왜? 거기만 두드려야 되니까. 그딱 밖에 안 계시다? 내적, 외적으로 늘 함께 계시죠. 영혼, 몸에 붙어 계시지요. 우리 하나님,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늘. 그죠? 영혼, 몸. 안 보이니까 그냥. 너무 공기와 같듯이 가벼운 분이시니까. 그래서 조심, 근신하며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환한 빛같이 빛처럼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는 완전한 요만한 죄도 다 드러나고 다 보인다 했죠. 어두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두워지죠.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 마음 어두워지는 것들 저 복종시키세요. 응?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밝아질 수 있는 심령이 있거든요. 자, 넘어갑니다. 맨 밑에 영적인 세계는 처음부터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뭐다? 고백에 근거한 믿음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인식. 옳고 그름. 그것은 옳아. 이것은 틀려. 이런 말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옳고 그름. 원인과 결과. 자, 이 옳고 그름 때문에 저 생명당의 사람 1%, 99%에서 1% 된 사람이 아직도 못 오고 있다. 여러분. 못 오고 있어요. 아직도. 그 1% 때문에. 왜 이거 해야 왜 이거 하냐고. 왜 이거 하냐고. 98% 됐는데도 왜 이거 하냐고. 왜 이거 하냐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거기에서 무너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바뀌어지냐. 그 프로테이지가 안 올라가니까 항상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모든 부분이 말씀이든 기도든. 그래서 사람이 될 때만 50% 100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돼야만이
떡을 뗄 수 있는 뭐가 생기더라고요. 영으로, 속사람으로. 싼 떡을 그래야 떼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경험해보잖아요. 그 이전에는 얼마나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아시니까. 근데 다 그 길을 오고 있어요. 그래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난 더 했어 이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왜 저러지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안 왔으면 왜 저러지 할 수 있는데 그 길을 와보니까 난 더 심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더라고요. 자, 인식이 인과율에 기초한 과학에서 진리와 관계하는 것이라면 고백은 뭐다? 신앙에 기초한 정신의 실제성과 관계한다. 고백은 신앙에 기초한 정신의 실제성과 관계한다. 영적 실제가 나타난다는 거일 때는 어디서? 내 심령에서, 내 안에서. 그러면 고백은 인식보다 비과학적이거나 신화적이거나 초월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 고백을 가리켜 비과학적이라고 한다면 그는 과학을 기본적으로 잘못 이해한 결과에서 나온 무지의 소치이다. 이 과학이 사람에게서, 인간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자, 그 인간은 누가 창조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이 과학에서 나오는 그 인식으로 나오는 그 과학주의, 그러니까 인식은 그 과학주의를 낳죠. 과학주의가, 과학이 나오게 되면서 과학주의로 가버리잖아요. 원인과 결과를 자꾸 찾게 되잖아요. 머리를 자꾸 쓰게 되잖아요. 물론 그 머리를 자꾸 쓰게 하면서 지금의 우리는 반도체, 우리나라가 최고 삼성 반도체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을 얻었지만 이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또 얻어야 돼요? 유튜브 보는 거예요. 방송 보는 거예요. 빠르게, 아주 빠르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유익하게 주시려고. 어딘가요? 인식의 고백. 과학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한 결과에서 나온 무지의 소치이다. 오히려 인식과 고백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존재한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즉 사유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인식은 머리에서, 고백은 내 안에서. 머리에서 머리로 가다 보면 계속 낳고 몰라 육신을 낳아버려요. 자, 인식과 고백은 인간 정신의 동일한 근원에서 나왔지만 인간 정신의, 그러니까는 인식, 자연과 함께 하는 인식, 자연에서 생겨지는 인식, 고백은 신앙에서 인간 정신의 동일한 근원에서 나왔지만 보다 인식은 진리의 길, 이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의 길은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는 진리. 본인이 이렇게 해서 그게 맞으면 그게 진리인 거야, 본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체험한 진리는 아니에요. 세상적 진리, 이게 기준이 된 거죠. 옳고 그름. 그리고 고백은, 이 말함으로, 이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생명과를 따먹었느냐 내 의지가의 차이거든요. 이 고백.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뭐예요? 죄의 고백이 나와야겠죠. 죄를 회개하는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생명과를 따들었을 때는 이미 내 안에는 심령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인식은 하나님이 피조한 자연과 관계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피조한 자연, 그것은 뭐다? 그것이거든, 그것. 그리고 고백은 하나님과 직접 관계하는 길이다. 재차 반복 나옵니다. 인식의 출발이 이 오성에서 시작된다면 고백의 출발은, 오성 곧 이성에서 시작이 된다면 이 고백의 출발은 영에서 출발한다. 답이 나오죠. 따라서 고백이 인식에 비해 비과학적이거나 신화적이거나 초월적이라고 경시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이다. 완전히 출발점이 틀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과학으로 발견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종식시키라는 거죠. 과학자들이요. 물론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다가 창조주를 만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 그리고 인식과 고백의 차원은 다른 지향점을 가진다. 뭐죠?
방향에 이르는 것이죠. 지향점이란 방향에 이르는 그 지점을 가진다. 인식은 진리를 지향하고, 인식은 뭡니까? 곧 인과 유를 지향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을 지향하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들어 어떤 것을 하길 원하는데 안 해. 그럼 바로 인과율로 돌아가 버려요. 원인과 결과. 왜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것에, 본인 어떤 부분을 주장한 것에 안 맞으면 또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참. 그래서 심령이 안 되면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고백하고 고백은 실제성을 향한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두 개의 차원이 주어지는데 그 가운데 한 개를 결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인식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곧 왜냐하면 인식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다 혼을 쓴다는 거죠. 인식, 머리를 다 쓰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만 머리 안 썼어. 예수님은 거듭날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 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야. 그냥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세를 받으신 거지. 그분은 거듭날 필요가 없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우리는 뭐요? 다 거듭나야 된다. 그 이전엔 다 혼에 산다. 혼을 붙들고 산다. 혼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산다. IQ 160 최고 160 가지고 산다. 영의 IQ는 뭐라고 그랬어요? 10,000배라고 그랬죠. 자, 인식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선택하고 말고가 없어. 자동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인간성, 죄성, 악성, 독성을 버리게 하시면서 어디로? 사람 만들어 가신다. 재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가장 무겁다고 뭐죠? 사형수도 오고 아주 무거운 중죄를 지었다가는 자도 와라. 내가 다 사해주겠다. 오히려 그게 재료가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분 장로님 거 들은 본 게 있는데 사형수 그분이 사람을 죽였어. 나중에 부자가 됐잖아요. 무조건 깜빵으로 들어가. 무기징역을 받아. 거기서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죠. 만나시면서 사형수들에게 뭐죠?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꿔먹을 줄 누가 알았어요. 아들은 돈이 없을 때마다 감옥에 있는 아버지께 청해. 아버지 이만큼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멘 해줄 것이다. 그냥 기도하면 어느 장로님이 뚝 와서 또 거기 보셨어요 그거? 얼마 전에 올라왔죠. 네. 참 희한해. 그분은 그렇게 쓰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시간이 빨리 가는데 12시까지 할게요. 자, 그리고 인식과 여기입니다. 했어요. 그러나 인식은 주어지는 것. 자, 고백은 결단의 문제다. 인식은 자연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고백은 창조주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것이다. 이 고백할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구다? 창조주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라고 한다. 따라서 고백은 처음부터 신앙과 관계한다. 하나님은 신앙에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그 계시는 인간이 고백으로 이해한다. 신앙이란 계시에 대한 인간의 대답이다. 맞죠? 신명이 될 때만 계시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계시 곧 그분을 만나죠. 그러면서 그것이 신앙이 된다. 신앙은 또 그 주신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가는 거죠. 신념과 신앙은 틀립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야 그럴 것이야 머리로 인식된 부분 종교 생활이고, 신앙은 체험에 대해서 내 영으로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부분이죠. 자, 참된 이해는 고백에서 성립된다. 이해란 뭐다?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있다가 회개가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서 그 자리에 앉게 되죠. 창조주가 나의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고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인식의 기능이 창조주의 자리에 초대되어 바로 그 자리에서 창조주를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심령이 될 때 창조주를 더 보고 만나고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주도 나의 자리에서 나의 이성과 감각과 판단을 또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자리에서 우리의 지정의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혼의 지정의도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혼의 지정의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혼의 지를 발동해갖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잡다한 생각이 있으면 이거 잘 안 돼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이성과 감각과 판단, 이게 뭐예요? 혼의 지정의 이용하셔서 창조주 자신에게 고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란 창조주가 나의 판단과 이성, 감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로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 신앙이란. 또 신앙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믿어지는 신념과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신념은 자기가 믿는 자기 믿음이고 자연과 관계하지만 믿음은 뭡니까? 창조주 자신과 관계한다. 그 신념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이 신념입니다. 신념 가지고 될 거야, 그럴 것이야 이러고. 신앙은 그거야, 맞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고백은 처음부터 창조주의 선물이다. 창조주가 자신을 계시할 때 그것에 대답하는 것이 신앙이다. 계시 없이 신앙은 없다. 하나님의 만남이 없인 신앙은 없다. 거듭나야 이 신앙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는 거죠. 거듭나기 이전에는 절대로 이 신앙의 고백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셨을 때 나는 왜 믿음의 연사가 없을까? 초창기 때 상담하니까 왜 믿음의 연사가 없지? 제가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강한 믿음이 있어서 진짜 칼을 갖다 쑤셔대도 난 하나님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없대. 믿음의 연사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이 훈련을 받다 보니까 고린도 그 전서 12장 12장이죠. 여기에 나오는 9가지 은사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은사는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믿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그런 분이 나를 영원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을 전 주셨어요. 그때 그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어떤 한 건을 일으키신 후에 하여튼 건을 만들어 주신 후에 그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허부닥된 후에 그 다음에 믿음을 주셔요. 그런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 받아왔어요. 체험 없이 받아온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체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 증거하는 간증인이 다 되는 거잖아요. 증거인이 되는 것이고 체험 없이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 전체가 다 체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들어갑니다. 고백은 여기 볼게요. 고백은 신앙과 관계하고 인식은 신념과 관계한다. 신념은 자연과 관계할 때 자연의 법칙이 반복이라는 형태로 일관성 있게 인간의 인식에 주어질 때 인간 이성의 동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신념에 대해서 나와요. 여전히 이성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념은 자연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아니고 자연의 선물이다. 신념과 고백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쩌면 관계하는 대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신념은 자연과 관계하고 먼저 고백은 하나님과 관계한다. 창조주와 관계한다는 것이죠. 자연은 인과율에 의해 목적론적으로 인간의 판단을 끌고 가는 반면 창조주는 인격이라는 자신의 계시로 인과율과 전혀 다른 차원인 영의 판단을 하게 한다. 아멘. 창조주는 인격이라는 자신의 계시로 인격이라고 우리 안에 영에게 갔더니 영으로 만나주신 그 인격의 체험, 그 고백을 하게 하시면서 그 또 신앙으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서 이게 일어나는 거죠.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내면의 부분에서 영의 판단을 하게 한다. 인식은 신념과 관계하다가 자연 안에서 자신의 집을 짓는다. 그러나 고백은 신앙과 관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실제성의 집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실제성의 집이 뭔지 아십니까? 실제성의 집이 여러분 훈련받으면서 내주 내재 됐을 때 지은 집이 뭐예요? 심령성전. 이게 뭡니까? 실제성의 집이에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내면의 집. 거기만 계시나요? 영혼 몸에 계신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끼잖아요. 어느 날 나타나서 다른 생각하고 있다고 손이 나타나서 머리를 막 만져주세요. 어느 날 막 함부로 말한다고 손이 나타나서 막 입을 막 막아주세요.
머리도 막 잘라주세요. 어느 날 손에 나타나서. 뭐야 이게? 내 밖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영혼모 외계 밖에 계시다는 거죠. 내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혼석에도 또 막 들락날락 하시면서. 그래서 실제성의 집, 상호 내주하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개의 정신세계 가운데 그러니까 고백이냐 인식이냐라고 하는 신념이냐라고 하는 요 두 개의 정신 가운데 어느 한 길을 결단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고백, 믿음, 실제성인가 아니면 인식, 신념, 진리인가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 힐링한 멘토링을 통해서 사람 되어가는 겁니다. 고백, 믿음, 실제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인식, 신념, 진리, 내 진리가 있어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진리가 있거든요. 성경적 진리가 아닌 이걸 하나님께서 벗겨내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개에서 하여금 쉽지 않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영과의 만남을 위해 우리는 처음부터 뭐다? 늘 고백. 아버지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늘 부르는 고백. 지금도 불러만 보세요. 막 딱딱했다가도 막 신경이 났다가도 억울했다가도 억울했다 뭐가 좀 그렇다 우울하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발견되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이미 발견한 그 자식 발견한 그 세계를 발견한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죠. 발견의 시작이죠. 온전한 것은 B뿌라부터 시작이야. B부터 시작이야. B부터 시작. 쫙 달라붙어 있는 그거 빼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빼내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에서 옳다고 하는 것을 그걸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되는데 안 와. 이제 한 분 한 분 전화 신방할 거예요. 그래서 안 오시는 분 한다는 얘기고 여기 계시는 분 전화 하시는 분 한다는 건 아닙니다. 자 어디죠? 세상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과의 만남을 위해 우리는 처음부터 고백의 세계에 늘 서야 된다. 인식에서 실제성의 세계로 다시 말해서 진리에서 실제성의 세계로 가는 길을 하이되거나 노자가 시도했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인식의 세계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영을 만나기 위해 고백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길을 가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의 종말을 향해 가기 위해서 이 훈련을 받는 겁니다. 자꾸 인식 종말이 안 되니까 내 자의식이 자꾸 떠오르니까 그게 참 괴롭거든요. 이게 요 98%에서 1% 남은 거 요거 잡아내는 거예요. 요거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100이 되는 영적 실제를 맛볼 때까지 부단히 달려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상처가 났다면 자,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감정으로 자주 가요. 자주 가더라고요. 상처 많으신 분들이.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상처 딱 긁어보세요. 딱 긁으면은 그냥 놔둬도 날 수 있어요. 왜?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뭐죠? 세균에 노출되고 있잖아요. 세균에 노출되고 있는 그걸 아셔야 되는 것처럼 상처 받았다. 그 해결이 안 된, 치유가 안 된 상태에 있다면 계속 그 세균이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구요? 그것도 존재인데 귀신이란 얘기예요. 슬픈 귀신. 나 왜 그렇게 했어? 그 귀신. 우리 엄마 난 미워. 그 아버지 왜 그렇게 했어? 그 귀신. 그 목사님 왜 그렇게 날 했어? 그 귀신이 들러붙어 있다는 그 상처라고 하는 속에 그 사람은 왜 이런 사건들을 반대했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버렸어. 그 상처가 있어. 그 상처가 있으니까 보는 사람마다 감정이 나가버려요. 여러분 상처는 간직할 것이 아닌 거 아시죠?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내 상처가 무엇인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받아온 상처가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최근에 받은 상처가 뭔지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그걸 준비하는데 어제 오늘 요거 부분을 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대 가서 바르잖아. 덧나지 말고 세 살 나라고. 그걸 갖고 있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래 있다가 그러니까는 사람 프로테이지 96, 98 이때 할 수도 있고 사람 100 만들어 놓고 할 수도 있어요. 50% 남고 있다 그랬잖아요. 옛자로 사는 거. 그게 상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살고 있더라? 그 상처 속에 아유 귀신도 하나가 생긴 그런 한 모양이 아닌 귀신인 거예요. 싫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대들고 싶어하는 이 상처들의 귀신, 이 영. 그 속에 갖고 있어요. 상처받는 곳이 머리입니까? 마음인데 심리가 심리적인 건데 귀신이 살고 있는 곳 심리, 육체적 혼과 몸에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 둘째 시간은 우리 신성신 목사님 해주시고 우리는 오후에 점심 설거지 끝내고 저기로 날아갑니다. 송파로. 그리고 목사님 다시 여기 오실 거예요.